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멈춰! 아무도 안 멈추시네요. 하던 일들을 그냥 하지. 여러분들 그만해! 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있으십니까? 멈춰! 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다른 말을 한번 계속해. 잘했어. 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있으십니까? 우리 저보다 연세가 다 높으신데 몇 분 빼고요. 네, 다 높으신데 제가 멈춰! 그러면은 어떤 느낌으로 그 말을 받아들일까요? 그만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조금 이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조금 건방지네 라는 생각도 있으실 테고요. 왜 나한테 뭘 못하게 하지? 라는 느낌으로 생각으로 조금 그 말을 들을 때 불쾌감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하십시오.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나를 참 인정해 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고,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싫지 않는 느낌, 썩 좋지는 않아도 싫지 않는 느낌을 대부분 아마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멈춤이 축복이다 라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내가 멈춰야 돼. 내가 그만해야 돼. 라는 것이 나의 삶의 축복이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린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멈춘다는 것은 뭔가가 내가 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또는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잘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지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것을 계속해 나가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일을 멈추면은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멈추게 되면은, 그만하게 되면은 나의 어떤 삶의 기반, 터전들이 무너져 버린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멈출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축복을, 또 다른 은혜의 축복을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멈출까요? 어떤 것을 멈출까요? 그것도 잘 선택해야 돼요. 근데 어떤 것을 멈추고 무엇을 안 할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아예 모든 것들을 다 멈춰도 크게 무방하지 않을 때도 종종 우리의 삶에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지금 멈춰서 내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를 딱 멈춘다, 또는 두세 가지의 모든 것들을 멈추고 더 이상 그것을 안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무엇을 멈추시겠습니까? 밤에 야식 먹는 거. 10시가 넘고 12시가 넘었을 때부터 먹기 시작하는 야식은 나에게 굉장한 건강의 이로움이 되고, 살이 모든 곳에 살이 이렇게 지원이 돼서 나를 풍성하게 만드는, 그를 멈춰 했을 때 왜? 라고 하며 먹기도 합니다. 그만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멈추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멈출 때 나에게 축복의 삶이 올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은 만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만나를 먹기 시작한 이후부터,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한 두세 달 만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하나님한테 먹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 새벽 이슬처럼 만나를 보내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서 40여 년간을 살았어요. 일주일, 한 달 또는 두 달만 계속 내 몸에 익숙해져 있는 일들을 하다 보면은, 그걸 안 하면은 이상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아침 월요일서부터,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자신들의 식구들의 먹을 것을 다 수확을 했어요. 그런데 내 노력은 하나도 없어. 아침에 진 밖에 나가면 먹을 것이 잔뜩 있는 거예요. 저녁 때는 메추라기가 항상 있어서 내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메추라기가 쌓이는 곳은 그렇게 된 적도 있어요. 안식일만 빼놓고는 내가 언제든지 나가면은, 아침에 나가면은 그 만나를 구해서 빵을 구워갖고 온 식구가 정말 맛있게 먹는 그러한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만나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멈추게 하셨어요. 내게 있는 일용할 양식이 멈춰져 버렸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40년 동안 내 몸에 쌓여있던 버릇은 그날 아침에도 여기 있는 이 말씀, 그 땅에 있는 11절에 있는 6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곳에서 나온 곡식을 먹고 난 그 다음 날에는 만나가 멈췄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아침에 나가야 되는, 나가서 만나를 찾았어요. 없어요. 그 땅의 곡식을 먹고 또 버릇처럼 어쩌면은 만나를 찾으러 그 아침에 나갔을 수 있어요.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 정도는. 그러면은 만나가 그치면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 12절 후반부에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 가나안의 소출을 먹는다는 말은 그 가나안에서 자라나는 식물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누군가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누군가가 키운 곡식을 먹었겠죠. 수확을, 내가 그 곡식을 찾아가고 수확을 하고 또 탈곡을 하고 말리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은 한 번도 하지 않은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해가 지나간 그 다음부터는 뭐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도 해야 돼요. 땅을 경작도 해야 돼요. 경작한 걸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거두어 들이기도 해야 돼요. 40년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앞에 나가서 거두어 들인 것을 굽기만 해도 됐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해보지 않은 생소한 일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는 가나안에서, 이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가나안에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으면 농사를 지어봤을까요? 아니면은 경작하는 법을 배웠을까요? 그들은 만나가 멈추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했어요. 그래야 먹고 마시고 살 수 있었어요. 한 가지 더, 생명을 위해 칼도 들었어야 돼요. 멈춤이 축복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이미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머릿속에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이게 다 은혜고 이게 다 축복이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축복을 받는 백성이,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그들은 이해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기록된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후대에 쓰여진 것들이 더 많아요. 구전되어 것들. 그러면 어떨까요? 그 당시의 상황을 한 대, 두 대, 세 대 정도 지나면서 우리 조상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그 후대 사람이 그 일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해석하고 또한 주석도 달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받은 축복을, 또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형벌을 자녀들한테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말을 전했을까요? 하나님의 멈춤이, 만나의 멈춤이 축복이라고 느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우리의 삶에 멈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삶에 멈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정 지금 당장 나에게는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를 거예요. 나의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게 어려움을 닥쳤는지 아무도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여인들은 논밭을 갈아야 되고 어린아이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옮겨야 돼요. 그런데 20세가 넘은 남자들은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나가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 고통이 만나가 멈춘 이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것 하나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멈춰야 합니까? 그런데 그 멈춤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힘든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약속 하나로 이겨나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 후대들은 그때 하나님의 멈춤이, 그때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순간을 지키고 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멈추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이 넘쳐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멈추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넘쳐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편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우린 또 다른 일들을 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근데 또 다른 일을, 또 다른 생명을, 또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은 멈춰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멈춤이 은혜가 되고, 멈춤이 안식이 되고, 멈춤이 또 다른 것의 누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의 멈춤은 땅의 축복으로, 또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만나의 멈춤은 이제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만나의 멈춤은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변해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멈추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뭔가를 계속 하고 싶은데 한 마음에는 자꾸만 하나님 편에서 오는 그런 사인들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것은 멈춰야 되겠다. 이것은 그만해야 되겠다. 이것은 아니다. 그럴 때 멈추십시오. 그러면 그 멈춤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너머에 있는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만나를 멈춤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두세 가지 일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행했더니 말씀대로 쫓았더니 이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 주어졌습니다. 약속의 땅이 주어진 그 순간부터 또 다른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계획하심이고 또한 그 약속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멈췄더니 믿음의 조상들처럼 어떠한 일들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 가던 길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가 갔던 그 길을 가고 있으니 나의 무언가를 멈추고 그 길을 잘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을 순종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될 때 이 감사의 날에 더욱더 풍요로움으로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안식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전환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